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했다가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의 이 피난과 전쟁과 왕궁 복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잃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오히려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와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고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왕노릇하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회개도 했고 고생도 했고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러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잘 내디딜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발걸음이 뭔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복귀하려고 하자마자 다윗 앞에 찾아왔던 시므이와 시바를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윗의 피난을 나는 길에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다윗을 속여서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니 먼저 재빠르게 용서를 빌러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또는 이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판결 내리고 다스리는 것,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시므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분명히 그 왕을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윗도 알고 있고요. 다윗의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나 또 아비새 뒤에 있을 것 같은 요압, 이 어떻게 보면 장수들이고 충신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는 피난길이고 회개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용서했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는 그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처단해서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기에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므이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해요. 시므이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뒤에 사람 1000명을 끌고 왔거든요. 그 1000명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상 군인이거든.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또 거기에 시바도 옵니다. 시바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죠, 다. 이들이 다윗이 망했다니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또 제일 먼저 찾아와서 관계를 회복해야죠. 보복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시바도 가족들, 아들들, 신하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무이보셋을 만나서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이보셋에게 재산을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반 나누라고 합니다. 사실 공의롭게 심판을 했으면 시바는 죽여야 돼요. 사실 원래 둘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그냥 반반 나누라 합니다. 거기에 무이보셋은 다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다윗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고요. 다윗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가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왕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둘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론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었냐? 못 얻습니다. 놀랍게도 못 얻습니다. 본인이 세우고 싶은 유다 지파가 힘을 얻냐? 못 얻습니다.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요압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견제가 되냐? 못합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12지파들의 어떤 그 힘싸움을 조정하고 내가 다시 왕위에 올라서 제대로 왕권을 통치해보겠다고 하지만 이 회복의 과정에서부터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로 제대로 된 왕권을 사실상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참 안타깝죠. 아니 그 고생하고 그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말미암아 왕권을 회복했는데 왜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이게 비단 다윗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다스린다. 그러려면 12지파를 통합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군대를 다시 정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놀랍게도 이 과정 자체를 매끄럽게 해내지 못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마음껏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마음껏 내 의지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때 내 육신을, 내 삶을, 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린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다스리면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왕과 백성이 똑바로 서므로 내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육신을,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잘 다스림을 말미암아 나라가 번성케 되는, 그리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도 부흥케 되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영혼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왕노릇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발생하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라고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바르실레의 이름이 익숙하죠? 예,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공개를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거든. 부자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출신이 이스라엘 본토는 아닌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한 흡수된 사람이지만 혈통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조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충성을 하고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정말 힘껏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왕이 요단을 건널 때 왕이 이제 돌아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고 유다 지파가 왕의 복귀를 이제 앞서서 유다 지파와 군대가 마치 이렇게 호위부대처럼 쫙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까지 바르실레가 이거를 따라와요. 말 그대로 마중을 나온 거죠.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요. 그 바르실레에 대한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매우 늙어서 80세입니다. 이 당시에 80세면 정말 많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령의 노인이 왕을 가는 길을 배웅해 주겠다고 그 강 건너는 것까지 보겠다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진짜 진심인지 말 그대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백성으로서. 자, 큰 부자고 공개를 했어요. 베풀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나랑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이렇게 보답해 줄게.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어차피 부자인데 뭐 소 양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관직을 주겠다는 거죠. 높은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참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다 좋은데 여기서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는가? 3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바르실레가 여기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말 그대로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살더라도 왕궁에 좀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하느냐? 35절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5절 보니까 내 나이가 80세라 늙었다는 거죠.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오며 좋고 흉하다. 좋다라는 건 그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이는 구약에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아름답다, 은혜라고까지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냥 통칭 쓰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흉하다라고 하면 라음이다. 자, 이건 좋지 않다 또는 악 또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판단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좋은 걸 줘도 내가 이거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왜 몰라? 부자 되는 사람이 그냥 됩니까? 그 순간순간 그 판단력, 결단력이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많이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피난 왔을 때 다윗을 돕겠다고까지 한 사람이 정신 멀쩡합니다. 100% 정신 멀쩡해요. 나이는 많을지언정 육신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저한테 좋은 음식 줘봐야 제가 그거 맛도 모릅니다. 왜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겸손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절하는가?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노랫소리를 들어도 나는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줘봐야 나는 못 누립니다.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니, 지금 여태까지 도와줬고 너무 도와준 게 고마워서 내가 좀 보답 좀 하겠다는데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요? 지금도 누를 끼쳤고 왕궁까지 가서 누를 끼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도와줬는데요. 본인은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네요. 내가 누를 계속해서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비할 때요, 가장 큰 힘이 돼준 게 바르실레예요. 먹을 거, 그 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미 누를 끼쳤고 앞으로도 누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왕궁 가면 좋은 것도 모르고 먹어도 맛있는 것도 모르고 노래 들려줘 봐야 뭐 잘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거 나한테 다 소용이 없답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왕한테 짐이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진짜로 객관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왕한테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가 하는 말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소위 워딩,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만 들어도 이 사람 본심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가식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한번 튕겨보는 게 아니라요. 진심이에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당신의 종이래요. 종은 왕을 모시고 건너는 거예요. 종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왕이 돌아가는 길에 배웅해야지. 난 그거 하러 온 거라고. 내가 그동안 그 먹을 거 제공하고 뭐 한 거 그거 사실 애시당초 더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거 그나마 한 건데 그것도 도움이 못 되는데 마지막 그게 건너가시는 거 마중 나온 건데 나는 상을 달라고 보상해 달라고 그거 눈치껏 알아보시라고. 왕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공로가 있는데 그냥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좀 주고 가셔야죠 라고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배웅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왕을 모시는 태도예요. 지금 다윗은요, 사실 이거를 보는 순간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자세와 모습이 무엇인가? 다윗아, 너에게 저런 종 하나 있으니까 너가 그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않았니? 너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길 수 있지 않았니? 근데 그가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그가 오히려 누를 끼친대. 너 건너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면 너도 나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어차피 다윗이요, 같이 가든 안 가든 나중에 왕이 됐는데 뭐 그게 오늘 저희처럼 명절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보내겠죠. 편지도 좀 보내고 저기 그 동네에 가서 야 저기 바르실레한테 좀 잘 좀 해줘 하고 다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종의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종의 그 종의 비유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비유를 하나 가르쳐 줘요. 그 비유가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들어오면 주인 발 씻을 물을 먼저 갖다 놓고 주인 밥 먹을 거 밥답 차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하니까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런데 종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주인한테 플러스 알파를 더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 똑같이 얘기잖아요. 왕의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당연히 할 걸 한 거지 내가 할 거에 더한 거 플러스 알파로 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해야 되는 걸 그동안 못했다가 이제 겨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위 무익한 종이에요. 잘했다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나를 종으로 세워준 게 고마워. 그래서 나한테 일을 주고 나한테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이 장면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왕궁에 가서 어떤 왕권을 만들겠다고 지금 유다 지파 내 편으로 끌고 아마사 세워서 요압 제압하려고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좀 정리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힘을 써서 나라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인가라고 정신 차렸어야 돼요.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신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도 못 들었어요. 이걸 보고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창조된 존재가 죄져서 망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줬어요. 그 중에 일부, 목소리의 일부,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를 드리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걸 살려놨다고. 전부 다 갖다 바쳐도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반 갖다 바쳐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갖다 바쳐야 보통 10분의 1이고요. 그 10분의 1도 못할 때가 허다해요. 그럼 우리가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립니까? 우리의 목소리의 10분의 1을 드려요? 아니요. 우리 거의 그렇게 못합니다. 물질의 10분의 1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서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뭐냐고. 저기 좀 저렇게 이렇게 해서 내 인생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렇게 가정도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교만에 빠졌다는 걸 잊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 이런 장면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막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콕콕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충성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 다윗도 사람인데. 아니, 그때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미 대세는 넘어갔어요. 압살롬한테.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해요. 그리고 왕권은 사실상 교체가 됐어. 기름까지 부었어. 수세에 몰려 있어요. 다윗도 저항할 마음이 없어. 여기서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가 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그 다윗 왕, 알지도 못해. 안면도 없어. 근데 다윗이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마땅히 공개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게 추가로 더 잘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겨우 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시기 전에 도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서야 돕네.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양만 보면 대단한데요, 마음가짐은 이거밖에 못한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종이 왕을 모시는 태도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를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왕을 모시듯이,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때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그래 말 편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친구합시다, 말 놔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데 그분이 말 편하게 하라고, 그분이 자기를 낮추는 거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나마 자기가 못 가니까. 근데 바르실레 입장에서도 지금 다윗 옆에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돌려보내서 부모님 묘에 그냥 묻혀서 그냥 죽게 하고 종 김함을 보내요. 자, 심지어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종, 당신의 종이에요. 왕의 종. 당신의 종들 중에 하나인 김함이 있는데 이 얘를 데려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사청탁도 아니야.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음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데려가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데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맘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들 인사청탁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나는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다 왕이 들어줄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 아들이라고도 안 해요. 그러면 데려갈까 봐.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얘 보시고 마음에 들면 얘를 데려가시라고. 저는 못 갑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 입장에 살짝 섭섭할 수도 있죠. 아버지, 이 출세할 수 있는 그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아버지, 지금 왕이 뭐라도 들어줄 기세인데 나를 한 자리 꽂아주실 거면 제 아들입니다. 왕이시오. 뭐 굳이 저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면 이 아들을 그래도 이렇게 한 장차관짜리 정도 하나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해도 들어줄 판이야 지금. 야,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왕이 알아서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없지만요, 설령 잘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의 자세라고.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맞아요. 친밀하니까.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아버지가 왕이라고. 지금 저 아버지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저 아버지가 판결을 내리면 나도 그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태라고요. 아무리 내가 아들일지언정. 왕자라고 삽니까? 왕이 내 아들이지만 신하들한테 야, 쟤 죽여. 그러면 왕이 왕자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그분은 왕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이 그 친밀함과 긴장감, 그 중간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제대로 신뢰하고 사랑의 규제를 누리면서도 선을 넘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실레와 같은 참된 믿음, 그 왕을 종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했더니 기맘 당연히 데려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뭐든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까지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3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건너가는 것까지 이제 배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제 헤어져야죠.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르실레한테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입을 맞춰요. 친밀한 인사,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겸손히 섰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원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얻었고요. 친밀한 관계를 얻었고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사실 이렇게 맺는 겁니다. 내가 친하게 맘먹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어눕고 떼쓰면 막 많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내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아이, 왜 그래? 야, 살아야지. 내가 뭐 필요한데? 너 사실 그거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거든? 필요하지? 필요하다 한 번만 해. 필요하긴 해요. 됐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가시는, 그러면서 친밀함과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디 종이 왕한테 당당히 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행한다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합니까? 아니요. 단 한 번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편지 쓸 때도 들어주실지를 몰라갖고 확답을 못 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분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어요. 툭하면 감옥에 갇혀요. 매 맞고 병들고, 그런데도 요구를 안 한다고, 당당하게. 주시는 대로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많이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사람이 됐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요. 그게 정 헷갈리시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오늘날 그래도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또는 높은 부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르실레처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인간이어서 나를 말 그대로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만 아니라면, 그분이 진짜 그래도 선한 인간이라면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돼야 하잖아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에다가 좋은 거 다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윗이 한참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목동의 아들, 막내 아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시골에 재산도 제대로 못 받을 만큼 그냥 그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고난도 받겠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왕이 됐잖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주변에 훌륭한 인재와 충신들이 붙었잖아요. 그렇게 다 살았어요, 다윗이. 근데 언제 무너져요, 그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게 뭐가 문제야? 왕인데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식들 내가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몸인데, 내 삶인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그리고 이런 거 왜 안 주십니까? 좀 빨리 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 받아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한다면 바르실레가 왕을 제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왕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남고요. 그의 집안이 왕궁에 진출하면서 위대한 가문이 하나 되는 거고요. 심지어 바르실레는 본토 이스라엘 12지파 출신도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복을 받고 명성을 얻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기름 부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셨잖아요. 우린 당당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할 거를 겨우 하는 말 그대로 무익한 종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잘했다고 칭찬하신다고. 그런데도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자꾸 쓰고 싶어 하세요. 같이 하려고 하신다고. 그걸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세우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주실 거고요.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바르실레처럼 왕을 제대로 섬기는, 바르실레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 그대로 구하는 것 이상을 받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그리고 축복을 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도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섬겨야지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40절 보니까 건너옵니다. 기맘은 따라가겠죠, 이제. 건너와요. 자, 다 따라옵니다. 온 유다 백성들. 여기 백성이라고 하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군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군대의 절반이 회복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지금 절반 정도가 합류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이제 41절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11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지파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너왔을 때 유다지파 군대의 절반이 온 건지, 뭐 아니면 원래 다윗의 군대의 절반이 합류한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한테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왔겠죠. 논의하고 있었는데, 유다지파랑 그냥 온다고? 건너오신다고? 이거 뭐지? 하고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군대 끌고 옵니다. 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왕한테 얘기하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자,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몰래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우리랑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오냐 이거죠.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 국가잖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만약에 제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데, 제가 만약에 뭐 저희 자녀 중에 막내랑만 상의해. 넌 어디가 좋겠냐? 이게 좋겠지? 그러고선 결정하고서는 나머지 이제 제 아내나 첫째, 둘째는 따라와. 이제 이렇게 하면 갑자기서 아니, 나 그날 약속 있고 그날 뭐 시험이 있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할 거면 상의를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랑 상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왕인데. 이게 지금 기름 부음을 잘못해가지고 왕권이 꼬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반역의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야지. 그걸 논의하고 있었어. 근데 유다 지파는 그 논의도 안 참여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말 그대로 뒤통수 친 꼴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막 여름 행사 준비하는데 저기 이제 뭐 제가 그냥 친한 권사님 한 분 데려다가 권사님 저기 뭐 한 언제가 좋을까요? 그날 합시다. 그러고선 다음 주에 그냥 광고를 내버리면 뭐지? 여러분들이 아니 뭐 날짜는 좋다 이거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죠? 대표들에게 위임해서 일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같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 처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냐고.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어디냐라고 지금 항의를 했어요. 항의하니까 그 왕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왕한테 물어봤어. 따졌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정치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부드럽게 한 거지. 정치인들 괜히 관심 유발하고 대화의 장으로 요청하려면 엄청 막 거의 되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잖아요. 나중에 만나서는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만나려고 할 때도 이렇게 막 세게 발언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요즘 뭐 전화 한 통화로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자들 불러다가 별의별 막 소리 다 해가면서 막 발언 수위를 높인단 말이에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근데 이렇게 했으면 되게 부드럽게 해준 거야. 근데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어디 갔지? 왜 여기서 뒤로 빠지죠? 제대로 왕권을 회복하려면,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요. 왜요? 말 못하지. 나는 지금 유다 지파한테 몰아줄 건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유다 지파의 대표인 아마사를 군사령관 세워줄 건데 여기다가 다른 지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말 못하죠. 본인이 잘못했으니. 자,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빨리 고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비겁하게 뒤로 빠져요. 자기는 뒤로 빠지고 누가 나가요? 유다 지파가 나갑니다. 이거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 왕권을 누려야 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게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습관을 바꾸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세상에서 미워할 거 미워하면서 제대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충돌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 몸에 습관이 밴 게 있어서 죄성이 남아있고 옆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생각에서 충돌이 납니다.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전면에 나서서 얘기해야 돼요. 야, 그 생각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 그리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로 살짝 빠져서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약간 관망세로 갑니다. 여러분이 저만 그러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툭 던져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 머릿속 어딘가에 던져놔요. 그리고 여기서 드는 나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잖아.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나는 뒤로 싹 빠집니다. 내가 여기를 붙잡고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하고 던져놓고 나는 뒤로 빠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겨요. 은근히 난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바라놓고 이겨놓은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은근슬쩍. 다윗이 지금 딱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이 말씀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심지어 20장 넘어가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다윗이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아예 안 한다고요. 말 못하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 지파랑 모아놓고 자, 다 모입시다. 내가 사실은 내가 우리 친척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려고 했어. 그리고 여기 대표를 내가 군사령관 사오려고 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합니다. 유다 지파도 내가 미안해. 내가 공수표 던졌어. 우리 그러지 말고 제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되려면 우리 이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 자, 우리 서로 양보하고 화합 좀 합시다.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뒤로 빠집니다. 야, 유다 지파야, 내가 힘 실어줬으니까 니들이랑 싸워. 니들이 이기면 우리 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는 거야. 그 다윗은 원래 계획대로 해내요. 진짜로 그렇게 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말씀 무조건 져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은 내가 치르는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는 거지. 내가 싸우는 거라고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내 입술을 고쳐야 되고요. 내 행동을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도와준다고. 빛을 비춰주고 양심을 찔러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하게 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한테 왕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요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할 때 사인은 다윗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결국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뿐이지. 결국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신다면 바르실레처럼 하겠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이거는 진행,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다윗은요 비겁하게 뒤로 빠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사과 한마디 없고요. 그냥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 아니 우리가 친척이라서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뭐 정치고 뭐고 없어. 살짝 들어보시면 사실상 무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감정 싸움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니 논리적으로 싸울 게 없지. 왜냐하면 왕을 모셔오는 회의에 유다는 참석도 안 했어요.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먼저 들어가서 데려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원래 연합지파 아니에요? 12지파가? 근데 회의도 안 왔다가 자기네들이 먼저 데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라서 데려가는 거래. 아니 그동안 친척이어서 안 온 거야 회의에? 그런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감정 싸움 들어가잖아요. 이때부터는 무논리가 돼요. 여러분 그 싸움에 휘말리면 그냥 그 자리에 나오세요.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차라리 내일 싸워요. 다시 싸우는 게 나아. 이 사람 지금 갔어요. 정신이. 뇌가 더 이상 멈춰 있다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고집 부리기만 하고 있어요.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감정만 내세운다고. 다윗도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우리 친척이라서 그런 거야. 왜 화를 내? 화는 자기들이 내면서 왜 화를 내? 라고 하고요.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냐. 왕의 재산 중에 우리가 뭐 받은 거 없어. 자, 선물 받을 것도 없어. 없긴 뭐가 없어요. 받기로 했잖아, 지금. 니들을 가장 힘 있는 지파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잖아. 아마사 군사령관 세워주겠다 약속했잖아. 뭘 없어. 근데 아직은 안 받았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아이, 그 정치인들도 당당하죠. 왜요? 아이, 돈이 세탁돼서 왔으니까. 증거 없잖아, 증거 없잖아. 내가 직접 안 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 있을 때? 그 사람 좀 거시기 한데? 그럼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시킨 적 없어. 나는, 아니, 좀 거시기 하다고 얘기했지 뭐. 내가 언제 자르래? 내가 언제 저 사람 뭐 죽이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쟤네가 사고 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정치인은요, 2000년, 3000년 전에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사람 사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하겠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부터 정치 싸움이 일어나, 힘싸움이 일어난다고. 가정에서도 힘싸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망가진다고. 힘싸움 하느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한테 대답합니다. 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죠. 아니,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졌다. 저기 정확히 하면 11몫을 가졌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10몫은 우리가 말 그대로 치면은 우리가 100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12개 중에 한 지파잖아. 니들 뭔데? 숫자나 비율로 봐도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커. 우리가 전부야. 우리가 100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관계로 따지자면 다윗과 더 관계가 있지. 어떻게 니들은 그냥 혈연 관계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딨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그죠? 무시한 거 맞아요. 다윗도 무시한 게 맞습니다. 무시하냐.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 왕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잖아. 지금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느냐. 왜 회의에 안 오고 나서 이렇게 뒤통수 치냐 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따졌어. 할 말 없겠죠. 여기서 대답할 게 없지. 사람이라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진짜 전부 잘못이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대답할 게 한마디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아십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 이겨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싸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승질 부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눕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더 거칠대요. 강경하다, 크다가 아니라 거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떤 말이 오갔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1지파가 야, 얘네랑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회의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대화가 결렬이 됐다고. 이게 지금 뭐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하나 넣어놓고선 나는 뒤로 빠져. 그 여기서 막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가요. 다시.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크게 들려주셨으면 했을 텐데 좀 하나님 힘이 약하네. 뭐 목사님이 또 우리 뭐 교회가 기도할 때 좀 세게 했어야 되는데 약하네. 할 수 없다. 이번에는 내 뜻대로 가야지.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도 인정을 안 하고 죄책감도 없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다시 2차 반역입니다.
군대 끌고 왔어요. 군대 끌고 왔는데 이렇게 싸움 나면 어떻게 해요? 2차전 펼쳐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당연히 그게 가정에서도 분열, 갈등이 나고요, 교회에서도 분열, 갈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제 자유를 회복해서 생명을 회복해서 제대로 통치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연결자, 중재자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요. 그 말이 그 뜻이라고요. 화평케 안 하면 여러분 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뭐 화내다가 화병 나고, 몸 다치고, 괜히 감정 상하고요. 그러다가 괜히 여러분 가정에서 분열 나고요. 교회에서 분열 난다고. 나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케 안 하니까. 그럼 지금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화평케 하고 있는 바르실레랑,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다윗과 한편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랑 지금 모양을 보시라고. 얼마나 대조적이냐고. 이게 진짜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인가 싶죠. 우리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은혜 받고 점심에 젖을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점심에 젖고 저녁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무너지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안타깝게도 다윗이요, 안 돌아옵니다. 여기서 돌아왔으면 회복이 됐을 텐데 안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2차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의 힘싸움에서 결국은 아마사가 죽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다다음 주 이어서 보게 될 거예요. 참 이게 뭔가 싶죠. 야,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거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네, 맞아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어제 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요,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그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 잃었을지언정 이제 오늘부터 다시 회복해서 이 한 주는 제대로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하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 안에, 교회와 가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왕의 종으로서 무익하다고 당당히 요구하지 마시고 겸손히 꾸르십시오. 늘 묻고 배우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것 이상을 받을 것이요,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요,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더 생각하라고, 더 화를 키우고 더 감정을 폭발시켜서 어쩔 수 없으시다는 식으로 핑계 대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분열이, 교회에 갈등이, 분열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제대로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는 왕의 종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종을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존귀한 왕의 자리를,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누려가셔서 이 한 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제대로 다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서 천국 생활 누리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